주여 비로소서 모든 영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또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 또 소망하며 겸손합니다. 하나님 그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그 심령에 필요한 말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아온 자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의 말씀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사무엘상 24장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으면서 바위로 갔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가까운 수를 그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을 쫓아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안위해 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근무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2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4장에 들어서면 이제 앞에는 다윗의 도피의 1차 첫 번째 챕터 파트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다윗이 도피를 여전히 하고 있지만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계속 사울에게 쫓기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 2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 1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른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얼마나 세미하게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그래서 이미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렇게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순종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듣고 나아가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도피 생활은 단순히 무엇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사울을 이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14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사울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림소 바위로 갈새.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 어찌 보면 한 사람을 넘어서서 저 아둘람 굴에 함께 있었던 300명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같은 숫자 한 1,000명도 아니고 거의 한 5배, 6배 넘는 그 숫자인 3,000명을 지금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이 주어진 기회를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까이에 있다,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다, 이 기회다 싶었던 사울은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3,000명을 끌고 간다는 것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 어찌 보면 한 무리를 잡기 위해 3,000명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배가 아픕니다. 이제 열심히 쫓고 있었는데 사울이 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서 이 중요한 상황에 긴장을 했는지, 우리 긴장하면 배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긴장을 했는지 이제 급한 상황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잠깐 우리 3,000명 잠깐 군대 잠깐 멈춰봐 이렇게 하고 길가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이제 그 급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침 그 굴에는 그 굴 깊은 곳에 이제 사울이 급한 일을 해결하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 안에 깊숙한 곳에는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마침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이 큰 일을 보러 그 굴에 들어왔다는 것을 또 알았어요. 웬 떡입니까? 우리 장땡 땡 잡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울을 어찌 보면 원수를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생긴 겁니다. 와, 그 굴 깊은 곳에 숨어만 있었는데 무장한 사람들도 같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큰 일을 보기 위해 사울이 홀로 그 자리 가운데 들어왔다. 야, 이거는 기회죠. 잡았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절에 보시면 여러분,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겨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오늘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기 숨어만 있을 뿐인데 그 사울이 여기 와서 저 큰일을 보는 거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꼭 잡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시면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대로예요. 눈앞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사울이 와 있어요. 사울이 무장한 채로요? 사람들 끌고요? 아니요. 무장도 없고 지금 큰일 때문에 자기가 급해서 홀로 그 자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눈앞에 주어진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생각에 좋은 대로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보듯이 또 우리가 보듯이 그 굴에 사울 혼자 급한 일을 보러 들어왔다는 것은 누가 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정말 다윗의 손에 붙여주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어찌 보면 당연해요. 와,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꼭 잡아야 돼.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울의 목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찌르거나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겉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조용히 가서 그 겉옷자락을 뵙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사울이 들어왔어요. 큰 일을 봐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하십니까? 옆에 또 사람들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여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회입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서 끝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오늘 이상하리만큼 가만히 다가가서 옷자락을 베고 뒤로 잠깐 물렀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4절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여 당신의 눈앞에 당신의 생각 앞에 당신의 판단 앞에 펼쳐진 이 일을 취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리만큼 잠깐 미뤄둬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어떤 판단을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멈춰서서 그 옷자락만 살짝 뺐다는 거죠. 자신의 판단, 여러분 이 판단 100이면 100 째가 죽였을 것 같은데 100명을 두고 똑같은 상황 안에 넣으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판단과 느낌과 상황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윗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수도 있었지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게 우선이 되지 않았어요. 늘 그 긴박한 순간에도 누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먼저였어요. 그게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옷자락만 베는 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옷자락을 자른 후에 다윗의 마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찔림을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저는 이걸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찔림을 주시지? 여러분 어떤 찔림입니까? 다윗도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그 상황에 들어가 봤어요. 다윗도 인간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던 원수가 눈앞에 벌거벗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그렇게 완벽한 기회를 주셨는데 참기 쉬울까요? 저는 몰라요. 다윗과 제가 너무 성장이 달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다를 수 있겠지만 다윗도 그 사울 눈앞에 보이는 사울 앞에 죽이고 싶어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더 이상 나를 쫓아오는 이 원수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야 이것만 탁 해결하면 나 이제 평탄대로일 것 같은데 이제 승승장구일 것 같은데 여러분 앞에 이것만 해결하면 내 눈앞에 있는 이것만 치워버리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것만 없애버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선택만 내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와 진짜 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도 그렇고 옆에 사람들도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진짜 끝내버릴까? 진짜 내가 내 손으로 없애버릴까?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못살기고는 이 사울을 끝나면 쉽지 않을까?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옆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빨리 해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 더 못 참아요. 바로 달려가서 들이받았을 거예요. 진짜 맞나? 진짜 붙여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다윗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다윗을 보호하심으로 옷자락만 베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 있잖아요. 누구도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벨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옷자락을 베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 가운데 옷자락만 베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유가 이 뒤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다윗아 아니야. 다윗아 안 돼. 그 사울은 누구 거야? 내 거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아 너도 내 거지만 사울 또한 내 거야. 그가 안고 일어서는 게 그를 왕으로 세우고 패하시는 게 주시는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나 하나님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도 내 것이야. 네 영역이 아니야. 네 역할이 아니야. 다윗이 그렇게 반응했지만 그렇게 따라갔지만 다윗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죽이고 싶다. 빨리 해결하고 싶다. 빨리 없애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네 역할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와 벽들과 장애물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 우리 잘 묻지 않아요. 그냥 가요.
이렇게 돈 벌면 되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는데요? 이런 계획으로 하면 되겠는데요? 내 것으로 그냥 진행해요. 그리고 또 그 길이 넓어 보여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묻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옷자락만 배웠고 옷자락을 벤 뒤에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아, 그거는 네 역할이 아니야. 네게 아니야. 그것은 내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하나님이 중요했던 다윗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오늘 이 중요하고 긴박하고 명확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긴박한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긴박할 때, 진짜 중요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할 때 그것 또한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이 선택을 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다윗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그의 삶이, 그 하나님 사람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 금하는 것이다.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과 판단과 내 느낌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맞죠? 바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자. 이 상황 맞아, 주신 것 같아. 주신 것 같은 거지 주셨다가 아니잖아요. 물어보자. 하나님이 아니래. 마음에 찔려.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자.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듣자. 그분의 마음을 듣자. 마음의 찔림을 통해 다윗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4장의 말씀을 통해, 24장의 이 앞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소견이 떠오르지 않고 딱 어떤 상황이 됐어요. 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이거 다 하나님 생각이야. 내 판단이 하나도 안 들고 내 생각, 내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다윗과 같이 사울의 뒷모습을, 사울이 그 큰 일을 보고 있는 아무 무방비 상태인 그걸 마주했을 때 당연히 내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내 의견이 들어요. 당연히 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게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떠올라도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도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베었어요. 내가 진짜 죽여볼까? 끝내버릴까? 그렇지만 다윗의 삶에는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 가장 끝까지 들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잠깐의 그 텀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왜 이런 어떤 엉터리 같은 음란한 더러운, 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이런 게으른 생각이 들지? 나 하나님 사람이 아닌가 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은 그 생각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내 소견에 내 눈앞에 행해진 이 일이 이렇게 가면 맞는 것 같은데 주님 정말 맞아요? 나 주님의 뜻을 기다려요.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왕되심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민감한 자라는 거죠. 내 소리, 내 판단,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볼 땐 A로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 B로 가라고 하면 내가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고 있었는데 저 반대길로 가라고 하시면 내가 돌이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자, 내 생각과 판단과 모든 사람들은 여기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니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자, 다 여기는 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 돌이키는 사람, 멈춰서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 가운데 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판단 앞에 항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군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패하시는 것도, 망하게 하시는 것도,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군요. 저는 멈춰섭니다. 주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거지. 그 앞에서 멈춰서서 주님을 따르는 자만, 그 친밀함과 사랑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는요, 그분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친밀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너무 얼토당토 없는 명령 같고 얼토당토 않는 절벽으로 떨어지라는 말씀 같으니까 그 친밀함과 사랑함이 있어야 오늘 다윗과 같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더욱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옷자락을 자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 그 가운데 마음의 찔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기 위해서요. 나 스스로는 옷자락은 커녕 벌써 찔렀습니다. 수만 번, 수백 번 찔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들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밀함과 사랑함이 우리의 삶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오늘 이 긴박하고 중요한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요,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기에 오늘 이 긴박하고 어찌 보면 세상으로 보면 너무 명확한 이 사인 가운데서도 멈춰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이 바울이 이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바로 앞에 무엇을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 다윗이 예수님 예표하잖아요. 22장 42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완전한 이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판단에는, 예수님 생각에는 내가 이 잔을 안 마시고 싶고 이 잔을 피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멈춰섭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세요. 우리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죽음으로까지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친밀해지고 사랑해지고 하는 그 과정, 이 십자가 과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과 비교할 수 없지만, 다윗과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주일교회 때 2016년에 큰 일을 터뜨렸잖아요. 제가 터뜨리려고 한 것도 아니죠. 터뜨려졌죠. 이제 터뜨려져서 이제 3일 금식하면서 이제 3일 금식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겠다. 더 이상 여기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그리고 손가락질,
저놈은 죄인이야, 저놈은 그래 라는 어떤 것들을 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그때에 3일 금식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3일 금식하고 제 마음 그 뒤에는 한 단어가 있었죠. 그리고 집에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짐을 싸고 3일 금식을 했죠. 하고 있는 그 둘째 날 밤, 네, 하나님께서 제 상황과 판단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은 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사울의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다윗 사울의 옷자락을 베듯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그 자리 가운데 남는 상태. 내 원은 내 뜻은 내 상황 판단은 가는 게 맞는데 아니 범진아 십자가 앞에 네가 이 죄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봐봐. 그 한마디가 저를 그곳에 남게 했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순종과 순복이 지금의 이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과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저는 보고 그 삶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상황 판단과 뜻과 계획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소견에 맞고 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그가 세워지는 것을 보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뜻이 여기 있으면 제가 이리로 갑니다. 주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는 친밀함과 사랑함이 있어서 기쁨으로 그 길들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먼저 순종하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사랑과 친밀함이 녹아져 있는 그 민감함이 쏟아져 있는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한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끌고 나아갑시다. 예,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보여주신 주님이 항복하시고 주님이 엎드리시고 주님이 모든 걸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호해 주시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 생각대로 하고 우리의 뜻대로 했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아버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그 일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순종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복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강하심이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나도 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사랑과 친밀한 가운데 그 순종과 순복과 항복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께로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소견이 먼저가 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왕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섰고 내 소견이 앞선 그 순간에도 주님 나를 붙드셔서 사울의 옷자락을 메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주님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그 나의 마음의 소리보다 주님의 그 음성이, 성령님의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나를 품으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찔림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그 보호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내 뜻과 내 소년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브레이크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훈련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신비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더욱 친밀하게 더욱 사랑하게 성령 하나님 높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우리 왕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순간순간에 당신이 나의 왕 되심을 주님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치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또 나의 특별하고 중요한 그 선택 앞에는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지, 정말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지 주님 내 삶을 살펴봅니다. 주님, 그렇지 못했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지혜가 부족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성령님께 나아갑니다. 그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아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것을 듣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항복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훈련들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